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에 잘 견디셨나요? 코로나도 코로나고 추운 날씨도 그렇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외부 상황하고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괴롭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맞아서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살아있는 몸이 외부의 대상을 만나서 느껴지는 그 순간의 감각이지, 그것을 경험하는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이렇게 리얼리티로 보시면 조금 외부의 상황을 실체시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는 나를 또 실체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바른 견해가 좀 더 빨리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춥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는 이 상황도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셔야지, 거기에 나를 너무 몰입시켜서 내가 힘들다 그래버리면 진짜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든지 단지 법으로 객관화해서 보는 연습을 자꾸 합니다. 그것이 정견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마음이 경험한 대상을 법으로 보는 눈이 있으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서 지금 마음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할 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할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훨씬 내가 어느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마음이 그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우리 불교 수행은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마음에 번뇌가 없어서 고요함이 생기고, 그 고요함을 만들고 나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는 이 구조거든요. 개정해가 이렇게 맞물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나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계율을 안 지키는 일을 삼가해서 계율을 잘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이 이제 거기서 생긴 고요함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 수행은 어찌 보면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대상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법으로 알아차리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출렁이던 파도가 가라앉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쉬는 동안에 인내들 많이 하셨죠? 인내 안 하면 어쩔까요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내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시키느라고 코로나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셔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지금 마하시사에도 초전법륜경을 공부하시는 날인데, 우리가 한 2달 전에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를 2시간? 1시간인가 하고 2시간 하고 끝났어요. 2시간 하고 3번째 시간에 딱 막혀가지고 이제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초전법륜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본인의 깨달으신 내용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경이잖아요. 시작은 나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중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나는 이 깨달음을 완성했다 하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극단이나 극단적 고행을 추구하는 다른 극단에서는 깨달음의 길이 없었다. 본인의 철저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한 길이 중도였다. 그래서 중도의 이 길을 가면은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제가 요즘 생각해 봤어요. 열반은 경전에서 받고 스승들에게 들어서 열반이라는 세계가 있대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지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수행에 매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물지도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가면은 어디에 커다란 그 보물섬이 있다. 보물지도를 받았는데
지도를 본 내가 이거 진짜 맞아? 이렇게 의심하면은 항해를 안 나가겠죠. 보물지도 찾으려고 안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는 확실히 보물지도가 있어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난관을 겪더라도 그 현장 법사가 인도에 법을 구하러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손오공 나오는 무슨 서유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도에 가면 틀림없이 법이 있다 하니까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갔잖아요. 우리도 열반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안다면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이런 세계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열반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한 믿음이 생기도록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이 쓰겠죠. 열반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열반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윤회의 길을 계속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초전법륜경에서 열반의 세계를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할 지혜가 사성제입니다. 부처님이 무명과 반대, 무명이 뭐냐 하면 사성제 모르는 거다. 그럼 무명이 명으로 바뀌면 깨달음인데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사성제를 꿰뚫어 보면 명이 된다. 간단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이라는 거, 밝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알미 생기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사성제를 꿰뚫어 보는 알미 없기 때문에 괴로움의 윤회를 하는 이 길을 계속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성제 중에 고성제 마쳤고 이제 지금 집성제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집성제 오늘 한번 계속 읽었는데 외울 수 있도록 또다시 한번 초전법륜경의 집성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거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필이 꽂히는 장소가 달라요. 오늘은 가래가 뭘 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는 것은 생로병사의 모든 괴로움의 첫 단초라는 거죠. 그건 왜 왔느냐? 가래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괴로움의 윤회를 왜 선택하느냐? 가래가 즐거움과 탐욕을 함께 맛있는 과자 겉에 발라놓은 달콤함처럼 쓴 약을 보면 겉에 코팅을 입히잖아요. 달콤하게. 속은 쓴데 겉이 달콤하게 이렇게 유혹하는 미끼로 가래가 즐거움과 탐욕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괴로운 길인지를 모르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래가 하는 일은 태어남을 가져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죽을 때 어떤 표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거 확 달라붙는다는 거죠. 가래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식이 거주하면은 바로 그 세계의 새로운 정신건물질로 태어난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전법륜경에 오늘은 이 가래가 무슨 일을 하느냐? 태어남을 가져온다. 그래서 가래가 제거한다는 것은 생사윤회의 시작이 끝난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으로 가래를 지적하셨는데 이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시작인 재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모름지기 뭘 해야 되느냐?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육문, 안입이 설신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가래를 일으키는 코드가 삽입돼 있어.
딱 눈으로 보면은 좋은 곳 쪽으로 두 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쪽으로 마음이 싹 쏠려가도록 가래와 함께 움직이도록 코드화가 돼 있습니다. 그 코드화의 주범은 내가 있다라는 자아관념이 또 주범입니다. 그래서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가래를 가래가 안 일어날 수는 없어. 가래를 안 일으키면 아란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아란이 아니니까 가래가 일어났는데 이 가래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하고 싶다라는 내 감정을 내가 확 움켜쥐는 거거든요. 그때 가래가 일어난 거를 이게 조건에서 일어난 가래구나 하고 법으로 딱 우리가 이것은 조건에서 일어난 법이다 라고만 보면 가래가 시키는 대로 안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틈이 있는데 법으로 안 보여. 이건 진짜로 멋있고 좋은 것이고 꼭 갖고 싶은 것이다 라는 내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움켜쥐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업을 지는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가래를 문제 삼지 않고 얼른 법으로 이치에 맞게 숙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법이라고 바르게 이해하고 가래라고 하는 단말을 움켜쥐었던 것을 놓는 힘. 이건 가래야. 가래는 괴로움이야. 하면은 이제 놓아지겠죠. 그래서 가래를 탐착하는 것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수행자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수행자는 일상에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 대상을 만날 때마다 일어나는 가래를 얼른 법으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가래에 휘둘리다가도 어느 순간 이거는 가래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딱 떨어져 그 가래의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딱 떠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범천계에서 밝게 빛나더니 돼지 우리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마하시 사이도께서 현대인들이 윤회를 안 믿어요. 죽으면 또 태어난다라는 걸 거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 만능주의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몸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새로운 다음 생이 있다고 그래 하면서 윤회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즐거운 대로 남 말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제 악업도 서슴지 않고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보통 사람들에게 지금 마하시 사이도께서는 반드시 아란이 되지 않는 한은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무려 9사례를 들어가지고 윤회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범천계에서 살던 어떤 천인이 지금은 돼지 우리에 내려와서 살아 윤회하는 과정을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냐면 여기서도 돼지 우리의 삶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암태지가 또 암태지로 영원히 못 살잖아요. 이제 뭐 잡아먹혔겠지, 이제 죽었겠죠. 그렇게 해서 또 몇 번의 그 윤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스리랑카의 그 아누다라 남쪽에 있는 어떤 마을에 태어나서 장관의 부인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법구경 주석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까꾸산다 부처님 시절에 그 젊은 여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중간에 초선에 들어가는 일을 만나가지고 천상계에 태어났다가 또 천상계에서 수명이 다해서 죽어가지고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는 또 악업을 지어가지고 부처님 시대에 암태지가 됐다. 그러니까 까꾸산다 부처님 시대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니까 한 4번째 부처님인가 3번째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윤회가 있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 끝부분에 이 윤회하는 이 여인이 어느
이제 어떤 계기로 자기의 전생을 제한적으로 보는 숙명통이 열려서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생을 천상에 갔다가 돼지로 갔다가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뭘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죽는 자기의 흐름을 보고 아, 이 윤회라는 건 할 것이 아니구나.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남편에게 허락을 얻어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 스리랑카의 어떤 그 사원으로 출가를 해서 대념처경, 염처경, 몸 사념처를 알아차리는 사념처의 삿기를 확립하는 그 경전의 강의를 듣고 수다원이 되었고 또 얼마 뒤에 독사의 경, 독사를 비유한 경을 듣고 아라한이 되어서 끝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오늘 1시간 내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한번 교재를 한번 슬슬 읽어가면서 우리 봅시다. 교재는 290쪽입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나자가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한 어린 암돼지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돼지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암돼지를 딱 보시고 부처님의 미소를 살짝 지으시니까 부처님의 치아에서 하얀 빛이 반짝였어요. 그걸 뒤에 따라가든 안 한다가 보고서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네. 무슨 이유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에 미소를 지으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린 암돼지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린 암돼지가 보이느냐? 저 암돼지는 깎고산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행해지고 있을 때 깎고산다 부처님이 그 각주가 18번인데요. 18번 각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깎고산다 부처님 과거 7불 중에 한 분으로 행운의 겁, 이 행운의 겁이 현겁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겁을 행운의 겁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세 분이나 한 겁에 출연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한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고는 몇 겁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한 분씩 출연하는데 이번엔 그 고타마 부처님까지 세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니까 7, 6, 5번째 부처님이 깎고산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행운의 겁의 그 첫 번째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그 이야기는 지금 몇 겁 전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뭐였냐면 그 인간으로 태어나 있었어요. 이 암돼지가 깎고산다 부처님 시대에는. 그래서 한 젊은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죽어서 한 사원 식당 근처에 사는 암탉으로 재생했어요. 인간이었다가 그 암탉이라는 새로운 몸을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겠지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겠지 하고 배짱 좋게 5개를 지키고 나름 선행을 하고 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겠어? 하고 뭐 자신만만했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암탉으로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행위대로 가는 거니까 뭐 할 말은 없죠. 그 뒤에 그 작은 암탉은 암탉으로 태어났다가 독수리에게 공격을 받아서 바로 죽었어요. 하지만 암탉은 바로 그 암탉 시절에 독수리에게 공격을 받기 전에 수행 주제를 지니고 있어서 명상 수행을 하는 비구가 읊조린 개성을 우연히 듣고 선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부처님 말씀 경전의 내용을 많이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하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순간에 딱 죽으면 서쪽에 태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암탉 시절에도 이 여자는 그 선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이러한 공덕의 갑으로 그 작은 암탉은 그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났네. 그 왕손인 욱발이라는 왕녀로 재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좋은 마음 먹으면 좋은 세계에 한번 태어났다가 또 한번 삐끗해서 나쁜 짓 하면은 또 나쁜 세계에 갔다가 끊임없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우빠리 왕녀는 나중에 가정을 떠나 또 돌아다니는 유행성이 되었습니다. 왕녀로 그 왕가의 공주로 태어나서도 호사를 누리지 않고 수행을 하러, 그러니까 그 전생에 그 수행 주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력 수행자의 거처에 머물던 중 그녀는 우연히 그 변소에서 화장실에서 구더기들을 응시하게 되었는데 그 벌레가 들끓는 시체의 혐오스러움에 대한 관찰이나 그 벌레의 흰 그 색깔에 대한 관찰이라는 것이 수행 대상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녀는 초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수행 모드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는 이제 초선을 딱 그 왕녀로 태어나서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그 화장실의 구더기를 보고 하얀색에 대한 그 혐오스러움을 느끼다가 하얀색 니미따에 딱 꽂혀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초선을 딱 얻고 나니까 이제 그러고 죽었는데 초선의 범천으로 재생했어요. 그러니까 깎구산다 부처님 시절에 지금 이제 범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범천계에서 밝게 빛나더니 이 이야기는 지금 범천으로 재생한 거예요. 범천계에서 이제 범천계도 수명이 있으니까 목숨이 다하자 다시 인간계에 부유한 사람의 딸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지금의 돼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미소 지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부처님의 이야기시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이 암태지는 말이야. 깎구산다 부처님 시절에 젊은 여인이었는데 뭐였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프린트는 나눠드렸는데 암탉으로 태어났다가 독수리에게 잡혀서 죽었을 때 명상수행에 대한 개송을 듣고 있었던 거를 그 마음을 유지하고 죽어서 우빠리의 왕녀로 태어났는데 그때 구더기를 보고 혐오함을 관찰해서 초선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초선을 얻었을 뿐이지 아직 예류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이 가래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 가래를 잠복한 상태로 죽었는데 그래서 초선의 범천으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죽어서 다시 인간계의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 이제 여러 생 동안 수행을 쭉 이어왔는데 또 어느 조건에 의해서 인간계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는 수행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만방자해졌어요. 부잣집 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했냐면 그 집에 그 공양청을 하러 오신 그 마땅히 존중해야 할 분들에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악업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그 윤회 끝에 지금 고따마 부처님 시절에 고따마 부처님의 눈에 띄었어요. 암태지로 꿀꿀거리며 즐겁게 살고 있는 암태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선을 얻었다 하더라도 예류도인 그 예류도의 도와 가를 얻어서 그 다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예류도는요 정견을 얻으면 얻어지는 거라고 돼 있어요. 경전에. 그래서 정견 법에 대해서 알고 법의 일어남을 알고 소멸을 알고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알아서 세상을 자아가 있다는 관념 없이 보는 그런 눈이 생길 때는 악행을 할 어떤 뿌리가 잘리는데 그러지 못하면 또 악행을 언제든지 저질릴 수 있는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부처님의 그런 설명 뒤끝에 이러한 다양한 존재로 반복되는 재생의 이야기를 들은 아난다 존자와 다른 비구들은 크게 놀랐고 종교적인 감동에 몸을 떨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잠시 멈추시고 길에 서신 채로 6개의 개송으로 된 법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빨리어로 되어 있는 거는 생략하고 그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뿌리가 손상되지 않고 굳거나 하면 잘린 나무라도 다시 자라나듯
가래의 잠재 성향이 뽑히지 않는 한 이 괴로움은 계속해서 생겨난다. 지금 키워드가 가래의 그 잠재 성향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무를 그 몸뚱이를 싹둑 잘라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싹이 나듯이 가래가 겉으로는 없는 것 같아도 잠재되어 있으면 다시 윤회의 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는 가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이 전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욱발이 왕녀로서의 세상을 버리고 공주로서의 삶을 버리고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명상수행을 하면서 초선을 얻었지만 이 초선은 의문, 안입이 설신의의 의근에 나타나는 감각적 사고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일어날 때 단지 억압에 의한 버림을 통해서 마음을 속박하는 번뇌를 쫓아버리거나 몰아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서 마음이 고요하니까 가래가 올라오는 것을 억누를 수는 있었는데 이제 그 뿌리를 뽑아내지는 못했다. 가래의 뿌리를. 그래서 억압에 의한 버림을 통해서 얻어진 선정은 번뇌를 일정 시기에 일정한 정도까지만 몰아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뿌리를 뽑아야 안심할 수 있는데 그 뿌리가 가래의 가장 거친 그 뿌리가 뽑히는 게 수다원, 그 예류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류과를 성취를 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된다는 걸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녀는 초선을 얻었을 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몰아낼 수 있었고 나중에 범천계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눌러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억눌러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수는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인간계에 부유한 사람의 딸로 인간계에 다시 태어났을 때는 성스러운 도로 가래를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잠재된 것이 다시 이제 뿌리에서 싹이 난 거죠. 물론 그녀가 초선을 얻었을 때에도 존재에 대한 가래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가래가 3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거친 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예요. 육문으로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가장 거칠고 가장 거칠기 때문에 그나마 또 빨리 발견해서 제거할 수는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하길 바라는 가래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초선을 얻었을 때도 뿌리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못 뽑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가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가지. 새로 태어날 존재에 대한 가래가 끊어져 버린 사람은 그게 이제 해탈이잖아요. 해탈로. 그 재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녀가 초선을 얻었을 때도 존재에 대한 가래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는 잠재하는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범천계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가 돼지가 된 것입니다. 가래가 계속 남아있는 한 중생은 이렇게 중생계에서 윤회를 되풀이합니다. 지금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해놓고 지금 가래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가래가 있는 한 계속 윤회를 하게 돼 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단 우리의 윤회를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범천계에서 돼지의 존재로 떨어진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옛 사야도들은 이러한 금언을 남겼습니다. 범천계에서 밝게 빛나더니 돼지우리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암돼지를 보고 웃으신 사건에 의해서 이제 그 사여도들께서는 이러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가래를 갖고 어디든지 태어나면요 거기에 적응해서 또 좋아하고 산다는 겁니다. 가래를 뿌리 뽑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래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러나 범천계에서 직접 돼지나 다른 동물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범천이면은 높은 단계 그 살만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바로 사학도로 가지는 않고 중간 단계인 인간계를 거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악유계나 지옥으로 직행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범천계에 가면은 어느 정도 그 사학도에 가는 것은 잠깐 멈출 수 있네요. 근접 집중을 닦아서 선정을 얻으면 죽어서 사람이나 천상계에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어린 암태지는 부자의 딸로 태어나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부자의 딸로 살다가 나중에 돼지가 된 것은 사람이었을 때 마땅히 존중해야 할 분에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한 악업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암태지는 죽어서 대략 미얀마의 따뜻한 지역으로 추정되는 수완나 부미의 왕족으로 이제 다시 또 태어났습니다. 오만방자하게 군 업의 과부가 다 하니까 이제 그 돼지에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불기 1500년경에 대와빨라 왕이 만든 청동 비문을 근거로 수완나 부미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수완나 부미라는 말은요, 황금의 땅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황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수마트라다. 뭐 학자들은 그렇다고 말한다네요. 그녀는 수완나 부미의 왕녀에서 다시 인도의 와라나시의 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봄베이 남동쪽의 와라나시의 한 여자로 또 태어났고 거기서 죽어서 봄베이 북서쪽의 수파리카 항구 도시의 말 상인의 딸로 또 다시 태어났습니다. 계속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 반도 최남동 부위의 까이라 항구의 선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다밀라라는 타밀 사람들이 거주하는 해안 지방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삶을 다하고 그녀는 지금 스리랑카의 아누라다의 정부 관리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인간계로 지금 계속 4-5번 연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누다라의 남쪽 마을 복간다의 수마나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의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수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을 떠나서 뒷가와피 지방의 마하무니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하루는 두타가미니 왕의 장관인 라쿤다카 아틴바라가 어떤 볼일이 있어서 마하무니 마을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묘령의 수마나 아가씨를 보고는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장관은 그녀와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그녀를 자기 마을 마하분나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까꾸산다 부처님 시절에 그 젊은 여인이 고따마 부처님 시대에는 암태지가 되었다가 지금은 그 스리랑카의 어느 정부 관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또 어떤 장관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장관의 부인 상황입니다. 다운순 사원에서 머물던 마하 아누르타 존자가 그 시절에 그 사원에서 머물던 마하 아누르타라는 그 이름을 가진 스님이 계셨나 봐요. 탁발을 하기 위해서 그녀가 사는 마을을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존자가 수마나의 저택 문 앞에서 시주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녀를 보고는 비구 도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누르타 존자가 마하 아누르타 존자가 이제 뭔가 좀 천안풍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딱 그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가 까꾸산다 부처님 시절에는 젊은 여인이었다가 고따마 부처님 시절에는 암태지였다가 지금 여기 와 있네.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세존 당시에 그 어린 암태지가 이제는 라쿤다카 아틴바라 장관의 부인이 되어 있군요. 근데 이 소리를 그 여자가 들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전생에 이제 수행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딱 닥치니까 자기의 그 전생을 제한적으로 보는 숙명통이 확 열리면서 자신의 지나간 생이 부분이 보이면서 나고 죽고 하는 것을 탁 알아버리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감탄의 말을 들은 장관의 부인 수마나에게 태어남을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숙명통이에요. 자기 전생에 그 어디서 어떤 성씨로 태어나서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떻게 살다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다음엔 다시 그 업의 과보로 또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어떤 이름을 가졌고 이렇게 자기 전생을 쭉 내다보는 그 신통이 숙명통이에요. 다른 사람의 업 지은 대로 늘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걸 보는 건 천안통이고 자신의 전생을 쭉 되돌아보는 능력은 숙명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 숙명통이 생겼어요. 이 지혜로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전생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윤회의 바퀴에서 계속해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누르타 존자가 그때 암태지가 지금 여기 와서 있네 하는 그 소리에 딱 그 이제 숙명통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윤회를 한다는 삶이 너무 두렵구나 이렇게 해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장관인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비구니 사원으로 가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수계식을 마치고 띠사 대사원에서 열리는 대사원에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염처경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수행자가 돼서 이제 그 스님이 되어서 사원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염처경 법문을 들었어요. 우리 염처경 법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많이 들었죠? 사념처 수행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염처경 법문을 딱 듣고 그 경의의 말씀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수다원의 도가를 딱 얻게 됐어요. 예. 우리도 이제 염처경 법문 듣다 보면 수다원의 도가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타가마니가 왕이 올랐을 때 그녀는 고향 마을인 북간따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살던 마을인가 봐요. 그리고 깔라 대사원에서 이제 그 독사의 비유경을 듣고는 아라음과까지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암태지로 태어났든 뭐 암탉으로 태어나서 독술에 잡혀 먹었던 길고 긴 윤회의 세월 속에 그래도 중간중간 수행을 했고 인간으로 또 살면서 어떠한 제 생각에는 그 초선을 얻었던 그 에너지가 그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 바로 숙명통이 열릴 정도면 그렇게 해서 네 번째 과를 얻어서 번뇌와 애욕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염처경을 많이 들었잖아요. 독사 비유경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도 한번 드러나 봅시다. 들어두었다가 써먹을 때 얼른 써먹도록. 하여간 독사 비유경부터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독사 비유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독사 비유경이 쌍유타니까야 그 육처 쌍유타라고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로 시작하는 그 묶음의 쌍유타 그 묶음들의 모아놓은 경전들이거든요. 거기에 238번째 경전인데요. 이 경전을 읽고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해서 수다원이 되는 그런 그 의식 수준, 정신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더 수행을 하다 보니까 독사 비유경의 법문을 듣는 순간 이제 아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독사 비유경이라는 법문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쪽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항상 고통이 있는 세계예요. 근데 저쪽 저 언덕에는 고통이 없는 저 언덕이 있어요. 또 그 사이에 큰 폭류가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을 잘 건너서 저쪽으로 가면은 나는 이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어떻게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그 뗏목이 그 경류에 휩쓸리고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뗏목도 잘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잘 저어야 되겠어요. 방향도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 언덕에 딱 도달하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런 법문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얼마나 이 세계가 고통이 많은 세계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살면서 살만하다. 뭐가 그렇게 괴롭다 그래. 이러고 지금 공부 안 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폄하했나요? 그런데 저를 봐도 그래요. 막 절실하게 내가 정말 윤회를 끊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이유를 이번에 쉬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열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상의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있겠구나 하는 어떤 느낌이 조금 생겼어요. 천만 다행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쪽 사는 그 윤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가 있다. 그때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살기를 바라고 죽고 싶지 않아. 계속 행복해야 돼. 괴로움은 싫어.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없어요. 저 세계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반의 세계는 태어남 늙음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일어남 사라짐, 뒤집어지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뒤집어짐이 없기 때문에 항상 행복을 유지하는 곳. 열반을 바란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열반을 바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그런데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자. 여보시오,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가 있습니다. 그대는 때때로 이 뱀들을 들어 올려야 하고 때때로 목욕을 시켜야 하고 때때로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때때로 보금자리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보시오, 그런데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이 네 마리 독사 가운데 어떤 한 마리가 화가 나면 그대는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러니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열반을 바라는 어떤 사람에게 와서 네 종류의 독사가 있다. 근데 이 네 종류의 독사를 우리는 잘 받들어 모셔야 돼.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때로는 편안한 잠자리에도 뉘어주어서 잘 다뤄야 돼. 그래도 그 네 마리 독사 중 한 마리가 화가 나면은 그 시스템이 확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지수화풍 4대가 교란되면 죽는 거잖아요. 서로 적절히 알아서 그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병이 생겨서 이제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있는 지수화풍 4대는 뭐다? 네 마리의 독사다. 여기서 그때 화가 나면 그대는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살다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또 태어나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왜 와요? 네 마리의 독사가 이렇게 모여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또 생사윤회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몸에 가지고 있는 4대가 이런 독사의 비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사를 데리고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독사와 함께 살면서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열반의 상태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렇게 물결 친 것은 앞에 부분 생략한 거예요.
여보시오,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이 우리가 이놈을 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아 버리리라고 하면서 그대의 등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오온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지금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들이 등 뒤에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오온이 무너져 버리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대와 5원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 사바세계가 괴로운 원인은 또 5번에 있습니다. 여보시오, 그대와 친숙한 6번째의 살인자가 칼을 빼들고 내가 이놈을 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의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살인자는 뭘까요? 우리가 매 순간 일으키는 그 즐김, 탐욕, 이게 6번째 살인자라고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게 생기면 뭐가 된다?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다. 무슨 머리를 잘라버리느냐? 지혜의 머리를 싹둑 잘린다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고 즐김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이 대상이 휩뚫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6번째 살인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4대를 가지고 5원을 가지고 이 6번째 살인자인 즐김과 탐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항상 그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 곳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마을을 하나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은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 나를 숨겨주거나 먹여주거나 재워줄 의지할 곳이 없는 텅 비어 있는 마을을 발견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다가 그는 빈 마을을 볼 것이다. 어떤 집에 들어가도 텅 비어 있고 황량하고 공허하였고 어떤 그릇을 집어보아도 텅 비어 있고 황량하고 공허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고 기댈 곳이 없구나, 뭐 텅 비어 있으니까 숨길 곳도 없구나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곧 마을을 터는 도둑들이 이 빈 마을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또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텅 빈 것은 우리의 6 감각기관이에요. 이제 감각기관에 의지를 할까 했는데 감각기관 자체는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라서 실체가 없는 텅 비어 있는 건데 거기에 마을을 터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육경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육경이 계속 습격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어떤 이성이 나타나거나 커다란 뭐 재물이 나타나거나 즐거움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그런 외부의 색성향 미촉법에 그냥 공격을 받는 게 우리 그 6 감각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군도 이제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살잖아요. 감각대상을 보고 거기에서 자양분을 섭취해서 색수상인식을 새로 만드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이 수행자는 독사 비유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고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4종류의 독사가 두렵고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이 두렵고 자신과 친숙한 6번째 살인자가 칼을 빼들고 오는 것이 두렵고 마을을 터는 도둑대들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칠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이 언덕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저 언덕은 안전하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그런 큰 호수를 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안전하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네줄 배나 다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 언덕에는 저런 생사윤회가 없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이 저기 있는데, 이게 그러한 생사윤회가 없는 곳이 있구나라고 보일 정도면 이쪽의 삶이 너무 힘들구나라는 걸 아는 알미 있어야 돼요. 괴로움의 진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 폭류, 이 큰 강만 건너가면 저기 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네주는 뱃사공이 있는 그 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뱃사공과 배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팔정도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건너줄 배나 다리가 없었다. 그래서 8번 읽어보세요. 그러니 나는 풀과 장가지와 큰 가지와 풀잎을 함께 모아서 뗏목을 엮은 뒤 그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로 저으면서 노력하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겠다라고 이제 아무도 나를 건네줄 사람이 없구나. 이제 나 스스로 건너갈 수 있는 뗏목을 만들어서 열심히 저어서 건너가야지. 이게 이제 그 열반을 향해서 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일어난 거죠. 9번 그러자 그 사람은 풀과 장가지와 큰 가지와 풀잎을 함께 모아서 뗏목을 엮은 뒤 그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로 노력하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참된 바라무는 이것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여 땅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언덕이 딱 건너가니까 모든 이쪽 세계에서 겪었던 생로병사 우비곤의 절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완전한 행복을 이라고 하는 그 열반의 세계와 계합을 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10번 이제 이렇게 위에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쫙 하신 뒤에 이 독사 비유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게 밑에 있어요. 쭉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이 비유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빛을 발하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는 네 가지 근본 물질을 두고 한 말이니 그것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이다. 비구들이여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두고 한 말이니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자신과 친숙한 칼을 빼든 6번째 살인자란 질김과 탐욕을 두고 한 말이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빈 마을이란 6가지 안의 감각장소를 두고 한 말이다. 안의 감각장소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입니다. 그 다음 비구들이여 마을을 터는 도둑대단 6가지 밖의 감각장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색, 성, 향, 미촉, 법이 6가지 웨이처잖아요. 안입이 설신은 6가지 네이처이고 그 다음에 큰 호수란 4가지 폭류를 두고 한 말이니 그것은 감각적 욕망의 폭류,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무명의 폭류다. 그러니까 이쪽에 윤회의 세계와 저 언덕의 열반의 세계 가운데 흐르고 있는 폭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폭류,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존재에 대한 가래의 그 폭류, 그 다음에 나의 견해에 대해서 이거 나의 견해가 옳다라고 믿는 그래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괴로움의 폭류들, 흐름들, 그리고 이제 사성제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무명의 폭류, 이것을 건너가야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 세월 윤회하는 것은 이 폭류를 건너기 위한 작업들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 언덕이란
자기 존재가 있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기 존재 잘 보세요. 있을 유자 몸신자.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 유신견이 이 언덕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다. 여기에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구나를 확실히 꿰뚫어 보아야 이제 그 폭류를 건널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 18번 비구들이여 안전하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 저 언덕이란 열반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뗏목이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팔정도를 두고 한 말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손과 발로 노력한다는 것은 불굴의 정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이 정진이 팔정도에도 바른 정진에 들어있는데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죠. 손과 발로 열심히 뗏목을 저어야지 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가다가 잘못되면 또다시 되돌리고 또다시 되돌리고 끊임없는 정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새로운 되돌려서 저 언덕으로 가는 방향을 다시 잡아야지. 그냥 휩쓸려 떠내려고 하면은 저 언덕과는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1번 비구들이여 물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여 맨 땅에 서 있는 바라문이라는 것은 아란을 두고 한 말이다. 열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생사윤회의 흐름에는 다시는 또 쳐다도 안 보는 열반의 세계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라한이다. 아라한의 정의는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 아라한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번뇌를 완전히 정복한 아라한이 갈 수 있는 곳은 저 언덕인 열반행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독사 비유경을 듣고 모든 가래를 완전히 소멸한 여성 아란이 되신 분이 곧다마 부처님 시대에는 꿀꿀이 암태지였고 까꾸산다 부처님 시절에는 또 초선을 성취한 그 수행자였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생에 우리의 삶도 이 수많은 어떤 과정 중에 한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상만 있다라고 보고 단멸론자가 되어서 짧지도 않은 인생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막 살면 끊임없이 윤회의 시간만 길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독사의 경, 독사 비유의 경을 읽는 걸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지금 암태지 이야기를 조금 더 다음 시간에 그냥 교재만 읽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